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봉독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전하여 주실 주의 종은 울산 상광교회에 심호하시는 김두환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충만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기 전에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한 때로부터는 엉뚱한 말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사족을 제일 서두에 두 가지를 붙여서 말씀드리고 남은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이런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옷이 날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에 맞지 않는 인격이 구비되지를 못하였으면 잘 입은 옷으로 인하여 오히려 욕은 더 많이 먹게 되는 줄 압니다.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높은 위치, 좋은 지위에 있게 되면 모든 품위가 대우하는 상대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모든 행동들이 또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동시에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과 그 사람의 사람 되어 있음이 한계가 수준이 어느 정도다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또한 자리인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가 요한이 1차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참 선교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자리에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유였는지 또
또한 자신의 준비되지 못함을 인하여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만 돌아감으로 인하여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게 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마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또한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이런 제가 되기를 원하며 혹 실수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마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의 역사로 또 인도해 주심을 소망합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얼마나 부족하면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되겠나, 이것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으니 무슨 은혜를 끼칠까. 여러분들 벌써 좀 낙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낙심한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한 가지라도 건질 것 있고 들을 것 있었으면 그나마 은혜가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시며, 이 넥타이에는요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는 말입니다,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오리는요 뒤뚱뒤뚱 걷습니다. 그래서 뒤뚱뒤뚱 걸어가고 꽥꽥 소리를 지르는 이런 나 자신이다. 그러나 이것도 메고 오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쓰임을 받는 그런 물질이 되는 것 같이 부족한 종도 뒤뚱뒤뚱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또 꽥꽥 소리를 지르는, 알아듣지는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할지라도 그 중에 한마디,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2가지 사족의 말씀을 붙인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목에 갈증이 많이 납니다. 처음 세우심을 받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포도나무 둥치에 참 잘 붙은 그런 가지, 둥치 대신 주 안에 거하는 이런 우리가 되므로 잘 붙은 그 둥치에서 나오는 그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둥치에서 받은 그 풍성한 것으로 맺어진 열매의 그런 수많은 열매들에 나타나는 역사의 풍성함이 어떠하다는 것을 첫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참 부럽다. 내게는 그 중에 한 가지 비슷한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참 부럽다 하는 그런 부러움을 가졌고, 그래도 마른 나무, 막대기도 하나님 들고 쓰시면 얼마든지 이런 역사를 나타내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 때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는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번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10가지 기본 구원, 참 이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설하여
영광의 부활에 다 참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앞선 두 종을 통해서 이미 풍성한 진수성찬의 잔치를 다 맛보셨는데 마지막 이 시간에 그 잔치 자리를 또 받은 은혜를 훼손시키고 허무는 그런 일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증거케 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사랑이라 그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하여 함께 상고하고 요절 말씀이라 할 수 있는 4장 1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결론에 이르게 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크게 증거할 내용의 제목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둘째로 그러면 이 사랑을 누가 가지셨는가? 이 사랑을 가지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며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 사랑이 무엇이다? 어떤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 사랑을 세 번째로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며 넷째로는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을 그냥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알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정하셨다. 그리하여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되어졌다. 라는 말씀을 네 번째로 상고하기를 원하며 마지막 5번째 결론으로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참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 제일 좋다고 그럽니까? 사랑이 제일 아름답고 좋고 귀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글도 그렇고 시를 지어도 그렇고 그게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러도 그렇고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고
모든 핵심 내용이 전부가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세상에서도 사랑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이 좋고 아름답다, 참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만을 가지라고 한다면 나는 사랑을 가지겠다 라고 할 만큼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이 귀한 것으로 그렇게 상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사랑이 많고 사랑을 좋다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예수교를, 기독교를 가리켜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어떤 종교라고 하지요?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하면 하나는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동시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예수교는 사랑의 종교다. 일반 사회에서 다 그렇게 말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수교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들을 다 하지요. 예. 세상에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것이 그렇게 좋아서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만들고 서로 편지도 쓰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감동도 하고 감격도 하는데,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랑을 했으면 하고 소망도 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교,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 예수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는가?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참 얼마나 능력이 있고 소통이 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구변과 그 속에 담겨진 뜻과 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음에도 그것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 무슨 뜻인지 소통도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실력을 갖추었고 이런 능력을 가졌으면 그이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요 인정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라는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또 이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만큼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했으면 그래도 돌아오는 뭔가 칭찬도 있을 것이고 효력도 있을 것이고 대가가 있을 것인데 아무 유익이 없는 무용지물로 끝이 나고 많은 그 이유가 여견 동일하게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맺어지고 만다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세상에서도 사람들도 과연 예수교는 참 사랑의 종교다라고 할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구변을 갖추고 모든 실력과 능력을 구비했어도 또 자신을 희생하고 불사르도록 내어줄 이런 희생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도 아무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고 무익한 이것뿐이라면, 참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교가 과연 사랑의 종교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라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예수님께서 쇳돈을 가져오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대답을 해 주셨고,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선생님, 부활이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우리 지도자인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사람의 아내가 그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후사를 잇게 하라고 그렇게 모세가 율법으로 말씀을 해 줬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다 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부활이 있게 된다고 하면 부활 때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러니 부활이 없다고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부활이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들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 바리새의 파들과 함께 서로 대화를 하면서 또는 논쟁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말하고 옳고 바른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두개인들이 이 문제만 들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야, 너는 부활이 있다고 믿지? 부활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다고 믿는 너희는 잘못됐지 않았느냐? 라고 요 한마디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을 전부 괴멸시킬 수 있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함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의 그 시험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두개인들 앞에만 서면 우리는 그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깨끗이 해결해 준 것을 알고는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요 시험 하나를 예수님에게 던져서 예수님이 요 대답을 하지 못하면 사두개인들도 이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득세한 그들의 권위가 그들이 모든 유대 사회를 평정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을 율법사가 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의 율법의 계명의 핵심, 고갱이, 본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었니와 라고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성경에서는 예수교는 기독교는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요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을 행하는 자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예수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가장 크고 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을 중시하는, 그래서 예수교는 사랑의 종교라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옳고 바른 정의라 그리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 첫 번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셨고 또 11절 말씀을 결론으로 주셨는데 중간에 빈 9절과 10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집회 강사로 선임이 되고 나서 강사 중에 한 분인 목사님께서 본문을 중복되지 않게 또 그 내용도 같으면 또 혼란이 되어지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 하지 말고 본문도 각자 잘 정하고 그 설교하는 내용도 잘 배치가 되어지도록 그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언론도 좀 기도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래 하는 거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또 다른 강사 한 분에게 강사 목사님께 통화를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각자 준비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없이 그렇게 채워가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굳이 따로 모여서 그래 언론하고 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그 말씀도 옳겠다. 그래서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설교 본문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설교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의 묘한 그런 역사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11절 말씀을 설교를 전해 주셨는데 제게는 9절과 10절 말씀을 남겨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어서 11절을 넘어서 12절 말씀에 화면을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참 하나님 말씀 묘하게 그렇게 준비해 두시고 또 준비케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을 하나 경험하는 아름다운 하나의 역사가 된 것인 줄 믿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계명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을 우리 사랑하는 것으로 잘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받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그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계명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곧 계명 지켜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받은 그 계명 잘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 예수님의 그 계명 잘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근본 원형 뿌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내용이 바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교는 참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기에 합당한 그것을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하는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계명 또한 서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들을 전체로 보니까 과연 예수교는 사랑이다, 사랑의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깨달음과 세상 사람들의 아는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아도 예수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우리 예수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정의하는데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 사랑이기에
우리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 그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하는지, 사랑을 노래하는지,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사랑이라는 낱말의 정의가 상대방을 열렬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뜨겁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그이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리움에 사무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랬던 그 상대방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지는 그 낱말 자체의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만나지 못하면 그립고 사모하고 연모하게 되어지고, 그러던 그 상대를 만나면 그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즐거운, 이것을 사랑이라 그리 하겠습니다. 사랑 자체에 가진 뜻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랑이 작용이 되어지는, 그 사랑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알 수 있는, 사랑의 작용을 통하여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면,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좋게, 기쁘게,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좋아하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함께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그것이 사랑인데, 그 상대방에게 잘 해주지 아니하고 좋게 해주지 아니하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사랑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해주고 만족해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고 만족해 해주는 그 사랑의 내용을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그 상대방에게 있는, 그 상대방이 처한 모든 불행을 제거해 주는 것, 그들의 불행을 없애주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상대방을 좋게 해주고 위해주고 만족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첫 번째 내용이라 그리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어려움, 곤경에 처해 있는데 내 모른 체하고 당신은 고생하더라도 나 편하면 됐다, 그러면 그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상대방에게 있는 모든 불행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불행에, 모든 고난과 고통에 가장 싫은 것에 대표적인 것이, 다른 종교의 종교 교주가 인생은 네 가지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로병사가 인생의 사고라 그렇게 말하지요. 네 가지 고통 가운데 제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무슨 고통과 괴로움입니까? 결론인 죽음의 고통이지요. 죽는다는 것 같이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물을 자아내는 것이 또한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죽음의 고통과 불행의 제일 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있는 고통과 괴로움, 불행을 없애주는 것인데 가장 큰 사랑은 사망,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그 상대방을 죽음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난 그로 하여금 그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에게 유익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고통에서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잘 되고 유익하고 만족하고 성공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 하겠으며 셋째로는 이 과정을 지나고 그 상대방이 평강을 누리도록 행복함을 느끼도록 그와 함께 늘 동행해주고 그와 함께 동거해주는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하는 일, 그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은 상대방에게 있는 불행을 없애주고 그를 좋게 잘되게 성공되게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 하겠으며 셋째로는 그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와 함께 늘 있음으로써 그가 평안함을 누리고 또 행복함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좋아하고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또 그와 함께 있으므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일을 하고 또 작용을 함으로써 그것이 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면에서는 상대방의 불행을 없애주고 또 그로 하여금 잘되게 해주고 그와 함께 있음으로써 그가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이것이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이 세 가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가? 첫째는 상대방에 있는 불행을 없애주고 그로 하여금 잘되고 성공하고 유익하게 해주고 또 그와 항상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는 이 일을 해주려면 실력이 있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불행을 없애주고 잘되게 해주고 그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인지 또 그가 느끼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또 안다고 할지라도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사랑을 그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무능한 자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사랑을 해줄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사랑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그 사랑을 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또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을 갖춘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실력을 갖춘 내가 내일 죽어버리면 그 지능을 갖춘 그 사랑을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내일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영원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야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존재는 또 영원히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랑은 유한한 것이고 사랑함으로 행복했던 그것이 변하여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결과되게 하는 그런 역사밖에 이루어지지를 못하니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영원히 존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야만 비로소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사랑을 해주고 싶어도 나보다 위에 있는 내 주인이 따로 있으면 참 그렇죠. 아무리 집회를 오고 싶어도 이전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이 회사에 취직한 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그 신출내기 아닙니까?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집회를 가겠다고 그분이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만 60세 넘으셔가지고 정년으로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20세 초반에 말입니다. 20세 초반에 회사에 취직을 했을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려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 휴무가 아니라 주일도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면 그래 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집회를 4박 5일을 휴가를 낸다 그러니까 위에 반장이 말입니다. 반장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만 휴가 처리해주면 될 텐데 너는 휴가 처리 안 된다. 넌 무단결근이다. 무단결근.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워낙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니까 10년 동안을 한 번도 빼지 아니하고 결근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당시에 보너스로 10만 원을 준대요. 근데 첫 해에 두 달 만에 말입니다. 무단결근 되어진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무단결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모든 일들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지나고 나서도요. 보너스 당시에 1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엄청 큰 돈인데 그 보너스를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집회를 가고 싶어도 내 위에 반장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집회를 못 갑니다. 집회를 가려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자기의 것으로 뭐 해야 됩니까? 감수하지 않으면 그리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노 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아무리 사랑을 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도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면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면 그 사랑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주인이라야 주권자라야 대주제자라야만 비로소 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하고 싶어도 무지무능하면 또 그가 영원히 존재하지를 못하면 또한 그가 참 주인이요 주권자요 주제자가 되지 못하면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려면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사랑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저도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 작은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보니까 말이죠. 잠자야 될 시간인데 잠을 안 자고 말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도 똑똑 두드려고 많은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말입니다.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뭘 감수해야 됩니까? 피곤한 것도 참아야 되는 희생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에게요, 그에게 있는 불행을 제거해주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또 그와 함께 있어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요, 그게 따라야 되는 것이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그것이 사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크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면, 작용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어떤 일이 있어야 그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증거했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 앞에 말씀한 이 네 가지, 이 사랑을 참 가진 자가 누구냐? 이 사랑을 가진 자가 누구며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자이며 이 사랑을 어떤 분이 가지셨고 가지신 그분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이제 둘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좋아하고 좋아함으로 모든 불행을 제거해주고 그에게 모든 좋은 필요한 유익한 것을 주며 그와 함께 있으므로 행복함을, 만족함을,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는 이 일을 지혜도 많고 능력이 온전하며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히 우리에게 줄 수 있으며 또한 남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인 주권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사랑을 줄 수 있는, 또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크나큰 희생을 하신 이분이 누구시냐, 이 사랑을 가진 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 이 사랑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둘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8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을 해 주셨고, 16절 중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앞에 말씀드린 이 사랑의 정의에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가지고 참 사랑을 가지신 그분은 이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가르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앞에 말씀한 사랑이라는 말의 자체 정의와 그것이 역사되어짐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과 이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자격을 온전히 구비하신 분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서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얼마든지 희생하실 수 있는 이 모든 사랑의 조건을, 사랑의 자격을, 사랑의 내용을, 사랑의 실상을 온전히 가지신 그분은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한 분만이 사랑을 가지셨고, 그분 자체의 속성이, 그분 자체의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요, 하나님만이 사랑을 가지셨고, 하나님 당신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 자체가 사랑의 일만 하시고, 이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불행을 제거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동거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우리에게 해 주시며, 이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해 주신, 사랑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모든 내용과 구비 요소를 온전히 다 가지신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사랑을 가지셨고, 하나님만이 사랑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우리는 그분에게만 받는 그것만이 참 사랑이지, 그분이 주시는 사랑 이외에는 사랑이, 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있지요. 사랑이 있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지금 있는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 말씀하기 전에 먼저 다 함께 서로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말씀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사랑합니다는 말을 하지요. 또 나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사랑한다, 또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받는 나는 상대해주는 그 상대방이 내게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상대방을 나도 사랑하지요. 그러나 이런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 사랑에 합당한 참 사랑의 정의에 꼭 일치가 되어지는 딱 하나뿐인 그 참 사랑은 하나님만이 사랑이시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조심스럽고 두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졌지요. 다윗도 믿음을 가졌지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예. 그러나 참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 이 교단에서도 한번 사랑의 논쟁, 믿음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는 줄로 압니다. 조금 그런 차원에서 하면 이해를 해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고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런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또 이삭이 가진 믿음이나 또 다른 신앙의 선진들이 가진 그 믿음과 그런 차원에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격이 좀 다른 면이 있지 않겠나, 좀 그런 면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이 사랑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셨다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새기고 명심하고 또 깨닫고 믿음으로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단일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속성과 자체의 속성과 또 역사하는,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그런 면에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진실, 의, 주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또 8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아시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8가지 속성의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진실, 의, 주권, 이 8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근본 속성이 되셔서, 근본 속성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선을 가지고 사랑의 일을 하시고 또한 거룩의 일을 하시고 진실을 하시고 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권적 역사를 하시는 그 모든 기본 바탕에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지셨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요 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듯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신, 그런 사랑의 속성인 그 자체가 사랑이신 그런 분이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대신 회개의 세례를 받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다 라고, 사랑의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대속의 역사를,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언언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예수님도 사랑이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속성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외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의 존재이심을 나타내 주셨고, 또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와 같은 이런 사랑을 가진, 나와 같은 이런 속성을 가진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기를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와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고,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신 대로
화평하게 하는, 화평함으로 화목함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는 이 일을 하는 이자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속성의 사람이라 하나님 그렇게 증거를 해 주시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리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사랑할 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도 사랑함으로 우리도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가 되어지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증거해 주심으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도 그 속성이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예수님도 사랑이고 우리도 사랑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같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요 외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사랑의 본성을 가지셨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세상을 사신 생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애를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당신의 이루신 역사도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본성이 사랑이요, 이 사랑의 일을, 생애를 살고 이 일을 하는 사랑이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실력과 인격이 되어지는 이것으로 인하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몇입니까? 몇이지요?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당신 자체가, 당신 속성이,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이, 당신이 희생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의 일을 하시고 사랑의 속성을 가지시고 당신 자체가 사랑이신 것과 꼭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성도 사랑이요, 예수님이 세상 생애를 사신 것도 사랑이요, 사랑으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셨던 것과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의 본성을 가졌고, 우리의 할 일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요,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력과 인격과 기능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요, 남은 생애요, 우리의 할 일이요, 이로 인하여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다 입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